이미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들어오는 모든 분들을 품어주시고 맞아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존경을 받는 간디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나라를 유익하게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라를 유익하게 한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그 사람,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도 거짓말을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했습니다. 한 주간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잘 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진실한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진실한 설교로 진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해주세요. 오늘 진실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우리 설교자 앞에 진실하게 듣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며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방송실 조금만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2018년 지금까지 계속 정점을 올라온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7월 달로 넘어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기분을 얻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을 맞이하면서 크고 놀라운 변화를 많이 겪었고 시도도 했습니다. 2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25일까지 2018년 평창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동계 올림픽. 북한 선수들뿐만 아니라 응원단들이 이게 합세해서 한반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이어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만나면서 서로 포용을 하고 남북한의 모든 가슴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아직도 그 눈길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 열정이 타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그 꼬리로 인해서 또 시작된 6월 13일 선거로 인해서 우리 여당이 압승을 하고 또 실패한 야당들 더 많죠. 실패한 많은 그러한 사람들, 이제 패배에 짙은 어두움 속에서 또 나름대로 신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에 이른 폭염이 찾아와서 수온조를 계속 끌어올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더위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점에 이런 시점에 힘쓰니 피곤하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하는 여러 사명들 좀 지겨움도 있고
쉬었으면 하는, 아니 모든 것을 내려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모든 것 다 낙담이 되어 있는 엘리야가 광야 속, 또 그리고 노된 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 생명까지 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놀라운 사건을 이 시간 소개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그늘이 이 한반도를 잘 품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건강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한번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858년에 활동을 했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신을 아주 열렬하게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고, 아합 왕은 악한 왕 중에서 대표적으로 악한 통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아합 왕에게 이제 엘리야는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직언을 했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3년 6개월이나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땅이 다 타버리죠. 강과 시내가 마르고요. 아니, 사람 가슴이 타죠. 보이지 않은 검은 연기가 비명으로 그냥 사람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어렵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났을 때 생뚱맞게 아합 왕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바로 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흉이 바로 당신이라, 바로 너라고 그렇게 증오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비의 집, 그리고 특별히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그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직언하고 폭로하죠. 열왕기상
18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원흉이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 바알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우리 정말 누가 참신이며 누가 진짜 원흉인가, 우리 한번 이것을 갈멜산에서 결투하자는 거예요. 대결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명, 그들과 나는 다 홀로 갈멜산에서 한번 영적으로 그것을 판결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전투는 생사가 걸린 전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도 다 그날 그 장소에 거기에 모였습니다. 이제 850명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 신을 섬기는 그들이 먼저 집단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의식을 다 갖추면서 자기 신을 불러 응답해 달라고 하는, 이 제물을 태워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래도 응답이 없기에 그들은 칼로 자기의 몸을 베면서 피를 내면서 이제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정오가 됐을 때에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흐트러졌던 제단을 다시 잘 구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빨리 이거 불로 태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진정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그대로 그 기도를 한번 우리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렇게 했을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살라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핥아버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 인간의 불은 땅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든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수와 지성수 사이에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지는데 우리 사람들이 휘장을 찢는다고 하면은 아래에서 위로 찢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 적에 하나님의 역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것을 찢어내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야 기도의 응답으로 제단에 불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열광적인 그 백성들의 힘을 빌어서 그들 850명을 다 끌어다 기손 시내가에서 칼로 그들의 목을 다 쳤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850명을 전부 다 죽였다고 하는 것, 이거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비가 내리고 이제 풀이 나고 곡식과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거 얼마나 극적인 사건이에요. 드라마틱한 아주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850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논리로 맞지 않잖아요. 이게 수학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꼭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와 이 기쁨이 잠깐이었습니다. 금방 이것이 증발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승리의 소식과 엘리야가 칼로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 목을 쳤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을 아합 왕이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그 말을 해요. 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괴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격분을 해서 자기 남편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에게 너는 내일 이맘쯤에 너도 내가 목을 친 그 사람과 같이 너도 목배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전포고, 아니 사형선고, 그리고 지명수배를 그에게 내렸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형편을 보니까 전부 다 또 그쪽 편이죠.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형편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엘리야가 낙담을 하는 거예요. 낙담을 하고 이제 그는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남쪽 유다 지경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곳으로 도망을 오죠. 그곳으로 도망을 와서 함께 했던 자기 사원, 너는 여기 있어 하면서 자기 혼자 하룻길 동안 계속 광야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노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는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야 되겠어요. 저를 죽여주세요. 내가 한 것 지금 넉넉하니 내 생명을 취해 주세요. 내 열주보다 제가 낫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9장 4절 말씀, 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저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바로 전까지 그는 기도의 능력자였습니다. 불의 선지자였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승리의 표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금방 광야 속으로 아주 깊은 그곳으로 도망와서 노뎀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불의에 한거하고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용기와 그러한 담력 다 사라져버리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6월달 정말 계속 올라오는 그러한 아주 정점을 찍는 이 시점에 혹시 살면서 너무나도 지치고 곤고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고, 아니 다 세상 사람 다 나 몰라주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듯한, 그리고 너무나도 인생의 짐이 무거워 살 기력조차, 아니면 그냥 죽는 것이 편해, 이렇게 광야에 앉아있는, 광야 속에 있는, 노뎀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런 분이 혹시 있을 수 있고, 또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어떻게 해서 이 엘리야가 그랬을까?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안개와 같이 아주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 쉽게 마음도 변하고 쉽게 유혹,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같이 한번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을 찾고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는 우리와 똑같다. 보고 듣고 느끼고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 직장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다가 정말 한마디에 어떠한 한 사건에 그냥 금방 믿음 잃어버리고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좌절한 가운데 그냥 노뎀나무 밑에서 스스로 살아있는 그 자체를 무시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겠다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냥 이 성경 읽으면서 나름대로 성경이 주는 그러한 문제를 이렇게 5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을 내렸을 때 이세벨의 말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어. 사람의 말은 듣지만은 주님의 말은 그가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힘을, 영역을 가졌던 그가 그걸 듣지 못했다. 나가서 그가 주변의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형편을 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형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각, 이것은 봤지만 진정 자기를 돕고 있는 천사, 이건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는데 자기를 돕는 하나님의 천사,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 이것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가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같이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어요. 자기만 혼자 남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 주의 일을 하면서 다 방관하고 자기만 혼자 하는 것 같아. 자기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자기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방을 해보고 만나보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무나 많이 있어. 근데 지금 여기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네 번째 보면은, 하나님,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일 이만큼 하면은 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니 저의 생명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러 가시옵소서. 할 일 다 했다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고 놀라운 사명이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그는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와, 그리고 바로 전에 그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 망각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노뎀나무 밑에, 광야의 노뎀나무 밑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가파른 2018년 6월 정점을 찍으면서 오늘 그렇게 피곤하고 곤고한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회복시키시고 일을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냥 그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천사의 손으로 그를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그를 계속 두 번이나 어루만져 주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예배하러 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악수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감각과 하나님의 체온을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엘리야도 인간이잖아요. 피곤하죠. 목마르죠. 또 그리고 쉽게 낙심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휴식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을 통해서 휴식할 수 있도록 단잠을 주시고 물도 그에게 주시고 음식도 필요해서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19장 5절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뎀나무 안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네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종 머리맡에 10불에 구운 떡과 이에 먹고 다시 누웠더니.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희 천살동에서 떡 먹어.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숯불에다가 그것을 구워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세심한가.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낙심하고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한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 속에 있을 때에 새벽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불을 피우시죠. 불을 피워서 고기를 잡게 하고 그 고기 잡은 것을 구워서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그가 가야 될 방향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레에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앞에 나와. 하나님 그 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데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여호와 산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만남이 어떻게? 바람, 강한 바람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지진 그 속에도 있지 아니하고, 불 거기에도 있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은 바위보다도 지진보다도 불보다도 바람보다도 더 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절망, 좌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힘과 능력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위경에 있는 자들, 위험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시고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망치 아니하시고 방관치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고 지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세 번째, 그에게 사명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사명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굴 속에 있는 그를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되, 너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예후라고 하는 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내 뒤를 이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어야 된다. 이러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합 왕, 이 왕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러한 사명이 있구나, 이러한 사명이 있구나. 그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그러면서 내가 너 혼자라고 하지만 너와 같이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는 성도가 7,000명이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광야 속 노뎀나무 밑에 앉아 있는 이 엘리야, 하나님을 만나는 크고 비밀한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나가서 진정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진정한 실존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장소요 시간이었고, 나가서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그가 깨닫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는 필요 없어, 피곤해, 좌절하고 정말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나 바로 이 광야 그리고 노뎀나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사명을 깨닫는 귀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생에 사명을 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사는 낭비의 삶이 아니라 사명을 살죠. 사명 주신 이 사명, 왕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회오리 바람을 보내서 회오리 바람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속에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 다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생명 있기에 생명 그 속에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고 먹기에는 너무나도 긴 생애지만 아주 사명 의미 있게 잘 감당하기에는 또 너무나도 짧은 생애인 것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타임즈가 2005년도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일까 100명을 선출을 했는데 그 중에 1번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100kg가 넘는 아주 뚱뚱한 흑인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는 빈민가 출신이었습니다. 빈민가 출신이었고 저는 이제 9살 때부터 사촌들 삼촌들한테 성폭행을 받고 14세 때
사생아도 낳습니다. 그리고 마약, 술, 마약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 생활도 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통해서 그가 변화를 받고 자기가 고백할 때에 모세, 그는 자기의 모델이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 새로워진 그러한 모습, 옛날 과거, 그것이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청산을 하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러한 중심으로 그가 오프라 윈프리 쇼, 토크하는 이런 쇼에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주고, 그래서 독자가 많아져서 그가 하는 쇼를 보는 사람이 1,400만이라고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있었던지. 그가 이제 내가 이런 책을 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하면은 금방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내가 이러한 고아원을 갔던데 정말 여기는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10초 후에 그 고아원으로 기부금이 계속 막 매도 번이 막 그냥 금방 답지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는 자기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반드시 사명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정말 아픈 사람을 진정 위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거는 사명이다. 그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가서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나의 사명이다. 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사명이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빈민가 출신의 딸이며 가난한 흑인의 사생아로 태어났던 그는 정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새로워진 모습, 새로운 사명, 모든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살면서 그는 오늘 자기를 만들어 냈고 또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광교회의 귀한 성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아름답게 경영하고 읽으면서 아름다운 생애, 행복한 생애를 성공적 그리고 승리로 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고 다음 우리가 이 시의 7월 첫 주를 맞으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경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